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276장 찬송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 아멘. 조이스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감사와 내용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변할 수 없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에 민감하고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 예수님은 질그릇 속에 보배로 계신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종교적 예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살며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성령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국 선교지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머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우리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와 본분을 알아 오늘은 모인 교회로 내일부터는 흩어져 각자의 삶의 교회로서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예배케 하심 감사드리며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염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 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먼 곳에 사시는 우리 이광무 집사님께서 덥지만 이렇게 나오셔 주셨습니다. 자, 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코로나는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걸렸는데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뭐 약간 감기 기운 있고 열이라고 그러면 다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 수련회 계속 광고 드립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한 8월쯤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장기자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자랑을 뭐 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준비해 보세요.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데. 뭐 두 분이 짜서 뭐 만담을 하시든지 뭐. 뭐 가족들끼리 뭐 특송을 하시든지 뭐 요즘 또 유행하는 K-팝이니 뭐 얼마나 많습니까? K 컨텐츠가 이렇게 많은데 어저께 잠깐 무슨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광고하시던 분인데 이제 교회 전도를 못 하니까 광고계를 뛰어들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 복음을 광고하는데 5대양은 아니죠. 6대주를 돌아다니시면서 광고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광고를 해요.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LA니 뉴욕이니 뉴욕 그 뭐죠? 스퀘어 타임스퀘어에도 광고를 한 2달간 2020년인가에 달았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뭐 광고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떤 그 센스들을 내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니까 뭐 아무튼 준비해 보십시오. 자, 성경 읽기 시편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문 중인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과 또 인도하심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서로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셨는지 기뻐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깨닫고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폈지요. 이들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둘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의 두 가지 두 꿈을 꾼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요셉이 알려주어서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집트를 살린 한 영웅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일까요? 성경이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영웅들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웅적 어떤 업적,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니 기가 막히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겠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뭐 삼국지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과정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면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인원수 늘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죠? 땅이 거기밖에 없었겠어요? 어디서든 못 늘렸겠어요? 그런 내용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목적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전에도 살폈지만 시편 105편이 설명해 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리가 되어 다스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그렇죠?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풀려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감옥에서도 그랬거니와 또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그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요셉이 한 일이죠. 그가 그 앞에서 수족을 노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로가 그렇게 권위를 주었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다스렸으니까,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갔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 시골 유대인 젊은이가 이상한 천상계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그렇잖아요, 천상계의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가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지, 무슨 굉장한 예언자처럼 천상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들이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은 좀 정신 이상한 자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역사적 그냥 그 당시에 야사처럼 쓴다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그의 모든 삶과 내용과 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했다는 사실,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요셉의 삶과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내용과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해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이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말은 두 사람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각각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한 거예요. 해석하도록.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는 살았고 요셉이 기가 막힌 지혜로 그 꿈을 꾸어서 해몽해 줬는데 그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대. 세상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요셉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애굽에서 꿈을 해석하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성령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꿈,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니까. 41장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과정이 서술되는데,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성공한 것처럼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적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왜 딴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를 또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또 형통을. 형통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사는 자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 이게 증인이라고요. 막 떠버리는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 이게 증인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떠버리려고 그래. 뭔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다는 듯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드러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본인도 몰라. 요셉도 모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계속 모르고 있는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드러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당시 어떻게 알았겠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드러내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묘사되는 동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쓰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예시하는 동사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바로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꿈의 내용이 나오죠. 두 가지 꿈이죠. 첫째는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뒤에 올라온, 다음에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어려운 말이에요. 파리한, 빼빼 마른, 흉측한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먹히는 꿈이에요. 그 살찐, 빼빼 마르고 흉하고 했으니까 뭐 잡아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뒤에 나온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의해 삼켜진 꿈이죠. 뭐 암소와 이삭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이죠. 이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고 애굽의 온갖 현명한 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만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번민을 해요.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늘 번민 속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이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왕 같은 근사한 삶을 살더라도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점쟁이를 왜 찾죠? 사람들이? 그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 보려는 것 아니에요? 바로처럼, 지금 바로처럼. 근데 믿는 사람들도 간대네? 어? 뭘 믿나 몰라. 믿는다는 소리를 아예 하질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보세요. 보셔도 돼.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보세요. 거기 가서 해소해 보세요. 복음을 모르면 지금 똑같다니까요. 바로 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데도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해가 되질 않아. 복음을 이해하질 못해. 번민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옛 일을 기억하게 돼요. 바로에게 죄를 범하여 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 있던 요셉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즉시 요셉을 데려왔고 바로는 꿈을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죠. 쭉 또 설명을 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아니라 꿈을 잘 푼다던데 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약간 의역을 한 건데 하나님 외에는 바로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가 잘 알죠? 평안, 평강, 안식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설명할 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복음 얘기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만이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 꿈 얘기 해몽은 무슨 내용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평안을 갖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신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백만장자 된다고 고민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다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로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이 바로 그 꾼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꿈은 한 가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구원 얘기밖에 안 하죠.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 내용이 꿈 내용이.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앞에 풍년을 잊게 할 정도의 큰 기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그 큰 풍년이 뒤에 큰 기근을 너끈히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뒤에 그 흉년이 앞에 풍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꿈의 내용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하는 내용이 약간의 재수없는 소리 아니에요? 풍년이 있는데 또 뒤에도 흉년이 있는데 이제 뒤에 흉년 때문에 앞에 걸 다 잊어버리고 망하게 된대요. 망하게 된대요. 이 기근으로 이 땅이 망하는 것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뜻이래요. 이렇게 깊게 여러분들 성경 안 봤죠 이거? 어떻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이 땅을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바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도 알려줘요. 이 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으로 하여금 대비할 방책을 바로에게 알려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이 대비하도록 해준답니다. 대비하도록. 그 말은 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은근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려는 거구나. 그렇죠?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애굽에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망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망하게 하는 일. 일을 못 하시네?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렇게 아주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면 이해하겠대요. 34절을 보면 7년 풍년이 있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대비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5분의 1을 거두라는 단어는 그냥 다섯으로 하다라는 동사에 거둔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조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둔다라는 말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섯으로 하다. 다섯이라는 말을 동사로 어떻게 만들죠? 다섯으로 만들다. 뭐 이래야 되나? 이 말의 의미를 35절에서 설명해요.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성읍에 쌓아서 바로의 수하에 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하여 많이 그때 흉년이 드니까 그때 먹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35절에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성읍에 쌓아 바로의 수하에 두라는 이야기는 율법의 세상에 바로가 다스리는 그 성읍, 옛 성전에 양식을 가득 채우라 라는 말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의 수하에 두랍니다. 성읍에 가득 쌓아서.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니까 애굽도 세상을 의미하고, 지금 거기에 양식을 가득 쌓아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율법의 세상, 옛 성전에 양식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 가치로 가득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해석도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요셉이 이제 여기에 대표자가 돼요.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니까 당연히 옛 성전 율법적인 것들이어야 돼요. 풍년의 의미는 그래서 없어져야 할 이 세상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함이죠. 세상에 채워져야 할 풍요함. 그럼 이러한 풍요함으로 바로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 당연히 아니죠. 바로에게 요셉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풍요함을 다 가득 채웠더니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보란 듯이 살고 있어. 이건 무슨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 이야기가 37절부터 요셉이 하는 일에서 나와요. 이제 이 풍요함은 당연히 무너져야 할 풍요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전에 풍요함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것이 없어지고 잊혀지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함은 자기 만족과 힘과 교만과 폭력으로 드러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치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힘의 논리, 미국이 힘의 논리로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힘의 논리로 다 자기 갈 길 가고 있잖아요. 이게 풍요함 아니에요? 풍요함? 이게 인간의 한계와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얻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이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이것이구나. 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일곱 풍년과 일곱 해 풍년과 일곱 해 흉년인 거예요. 이거 요셉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함 어떤 것인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이건 보이지 않는 평안함, 또 내가 무슨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 평안함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세상적 평안함으로 그냥 달려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곱 풍년 달라고 하고.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진짜 평안을 갖고 있는 자예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용이니까.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여전히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초이며 근거인가? 내가 그거에 의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가요.
이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와 진짜 은혜를 늘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참 안식과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선교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또 내 모든 속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며 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감내가 주시옵소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출타한 모든 성도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처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는지, 나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알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나되게 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형통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든 삶의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